아, 우리 작년 12월 3일 여러분 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말 4개월의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과 대립의 또 시간이기도 했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 4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락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분열되고 뭔가 서로 한 민족이, 한 신앙 공동체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찬반 왜 나뉘어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외쳤나요? 그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함 아니었습니까?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 우리가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리고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 되어가고 뭔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각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이 이 탄핵 이후에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도 말을 못하고 또 이런 어떤 대표 기도를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갈등이 잘 봉합이 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아합의 시대, 어쩌면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성경적 그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대적 환경, 나라와 민족의 어떤 이런 상황, 세계의 어떤 이 관세 전쟁이나 여러 이 환경 상황,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민감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하나님께 이런 시대는 더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이 명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자.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자, 갈멜산 대결이 선포되었고, 이제 갈멜산 정상에 당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주변에 다 모여 있었고요,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결은 불의 대결이었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의 번제단에 불을 내리는가, 아니면 엘리야가 쌓은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는가? 여러분, 답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빗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30 몇 절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모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봤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당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 왕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어떤 유혹, 바알신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된 이단을 퍼뜨리게 되는 이런 이 왕이 돼버린 건데, 이 아합 왕이 자, 갈멜산 정상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군다나 450명 바알 선지자들만 죽였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죽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분개했던 것 같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막 속였던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했는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 아합 왕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왕 입장에서 백성들이 지금 구태다가 일어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일이 있은 바로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늦을 비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언합니다. 비가 올 거다. 그리고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와, 거기서 아합 왕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은 새파랗게 기가 질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은 대통령인데 민심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사실 제가 지도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 지금 엇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면 하나님, 왕과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했어야 맞아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무리 봐도 쪼잔하고 쫄장부 맞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상황들을 목격한 이후에 곧바로 그가 취한 행동은 오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야, 여러분, 여기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신앙의 덕이 되지 않을 말은 남편, 아내에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 그 이야기 듣고 분노하고 뭔가 신앙에 마이너스가 일어나들 그런 일을 뭘 쫄쫄쫄쫄 그 얘기를 다 갖다 일러 바칩니까?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의 참 이 뭔가 줏대가 없고 쫄장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본 이야기를 죄다 갖다 다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말해야 맞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 대화해야 맞는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가 분노해서 뒤집어질 것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다 말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완전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단을 퍼뜨렸던 이단의 교주예요. 이 이세벨이 그 아합 왕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와, 이세벨의 광기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바알 우상숭배의 우두머리 정도 교주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단 여러분 교주들 보면 제가 봐도 야,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아니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거 뻔히 잘못된 것 알고 지금 매스컴에 다 공개돼서 아주 나쁜 놈인데도 떳떳합니다. 이게 잘못된 확신의 무서움이에요. 이단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남편 왕으로부터 지금 당신들이 세웠던 450명 바알 선지자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는 것 같아.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 비가 오잖아. 지금 봐봐 밖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그러면서 이세벨이 내뱉은 말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전달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세벨이 그 뒤에 붙인 말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너 내일까지 못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아직도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이 뒤에 예후라고 하는, 아합 왕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 예후는 엘리야가 세워요.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바로 잡으면서 이 이세벨은 높은 창 밖으로 내던짐을 당해서 다 깨져서 죽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찢어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예언이 된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그 다음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어떤 확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바알 숭배자 그 여인의 최후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도끼 품었던 그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세벨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 엘리야,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 모습이 어땠을까? 자, 이 부분을 저는 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세벨이 이제 너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인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는 순식간에, 아니 그 믿음의 거장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확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아니 엘리야가 그럴 만한, 아니 네가 믿는 바알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뭔가 딱 당당하게 일어섰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워서 주저앉게 돼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 사르밧 과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엘리야, 통에 가루가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엄청난 일을 보았던 엘리야,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을 보았던 그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는 약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저는 엘리야를 저 사람 왜 저래? 저 선지자 맞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확 믿음이 주저앉기도 하고, 뭔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전 목회하면서 참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믿음만 해서 저렇게 무너져? 아니, 저 정도 되는 권사님이, 아니 30년 믿음 생활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주저앉아 버리지?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서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 강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여러분,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거기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 보았다고? 호랑이? 사자를 보았나요? 형편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 형편을 봤다. 누가?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펼쳐진 그리스넷과 사르밧 과부, 갈멜산, 지금 바알 숭배자 아세라, 환경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그 상황,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기적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인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엘리야가 갑자기 뭘 보느냐면 상황을 봅니다.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민해 있을 때에는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네가에서도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민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상황, 환경이 자기를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히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 형편이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과 형편을 보기보다도 그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고 역전시킬 수 있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상황과 형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하나님께 민감하자. 아멘.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상황도요,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형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양쪽의 논리를 분명히 직시해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꾸 상황 형편을 보면 그래요. 내 건강의 상황 죽을 것 같아. 내 가정의 지금 상황 너무 힘들어. 내 자녀의 형편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형편 상황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어도 이세벨의 그런 상황, 협박에 정말 벼랑 끝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지나갈 때, 그 통과할 때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상황과 형편의 그침이 너무 무거웠는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진 짐이 가벼워집니다. 조금은.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25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이 지금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갈수록 세상은 외롭고 고독하고 점점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18년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곧 생기지 않을까. 일본은 2021년에 고독 담당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에요, 장관. 사회가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어떤 돌봄, 위로가 필요한 시대. 부족한 게 없지만 이제 뭔가 이제 그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는,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미운 우리 새끼요. 거기에 재밌게 한 토막을 봤는데, 김승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연애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 김승수가 자기 집에 리꾸라고 하는,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AI 돌봐주는 거, 노인들도 돌봐주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산다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 아니, 다 대화도 되고 감정 소통도 되고 일정도 체크해주고 이게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로봇일 뿐이지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게 위로가 되면 여자를 만나려고 그 프로그램에 나왔나, 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어떤 것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디 재밌는 데 가서 뭘 먹고 하면 막 위로가 될까요? 저는 이건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막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누구의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은 나를 깊숙이 위로해줘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협박으로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참 무너져서 이 엘리야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4절 그 하반절인데 오늘 보면 제가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옮겨봤어요. 좀 리얼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세벨의 협박, 그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무덤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곧바로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자, 5절을 같이 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이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사십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여기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야, 네 맘 안다. 내가 네 힘든 거 알아. 죽여달라고 하는 내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먹여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가 나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어서 가끔 죽음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죽습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소멸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걸 여러분 아세요? 이 은혜를. 네. 오늘 아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보였던 이세벨의 그 협박,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자, 환경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해라. 하나님께 예민하면 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산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공급하심,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40일을 걸어갔어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지금 거리로 가면 400km예요. 그러면 하루에 10km 정도씩을 그 사막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왜 그러면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몰아가셨을까?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사명이 뭐였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벨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두 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죽어야 돼. 그리고 사실 승천 받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자,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합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돼요. 누가?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자기는 사명 다 했어요.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워야 돼요. 왕들을 세워서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잘못된 우상에 빠진 죄에 무너졌던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할 사람을 이 엘리야는 세워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야, 엘리야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두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죠? 그게 10년이 될지, 어떤 분은 5년 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살려둘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생명줄 그냥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카이로스의 뭔가 그 나의 남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내 남은 인생 속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뭔가 내 가정에 나 다음을 위한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뭔가 내가 섬기는 우리 주일교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 족적을 남기고 뭔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뭔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 벌고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아침에 CBS 김현정 하는 방송을 자주 듣는데, 아침에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가는데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시를 짓기 이게 대회를 반에서 했는가 봐요. 거기 근데 그 아이가 지은 그 시가 이제 브로콜리예요. 여러분, 우리 먹는 브로콜리, 나는 브로콜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걔도 싫어하는가 봐. 이게 브로콜리에게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내가 그 짧은 시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찾아봤어요. 그 시 내용은 이거예요.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아이가 저게 쓴 걸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브로콜리야, 너는 정말 멋진 음식인데 네가 맛없다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네 인생 살아가. 제가 이걸 다시 그때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중심 잡기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뭔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비난의 화살들, 공격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많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 말 무시하고 그냥 네 인생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냥 세상 유혹과 세상 소리 소문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네 인생 살아가. 흔들리지 말고 네 인생 살아가. 브로콜리야, 기도하겠습니다.